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중간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간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그 400년간의 공백기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의 역사를 중간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중간사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통성경 길라잡이 통성경에는 7트랙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좋습니다. 모세 오경 5권이니까 작은 동그라미, 왕정 500년이니까 여기는 많은 성경이 기록되고 역사도 오래갔으니까 큰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또 페르시아 통치하에 기록된 7권 얼마 안 되니까 작은 동그라미로, 그리고는 그 중간사 400년,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 4권이 기록되었으니까 작은 동그라미, 사도행전 30년은 뭐 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약 한 13권 정도 큰 동그라미를 표시해. 그 다음에 공동서신 9권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여러분 손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리고 이 물고기 형상도 기억하시면 물고기 형상을 먼저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그 위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봐도 좋죠. 이 물고기 형상은 이 기독교 초대 교회의 심볼이기도 한데, 바로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익투스라고는 헬라어 한자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중요한 심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헬라 제국 통치의 중간사, 중요한 사건이 마카비 혁명인 겁니다. 이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그 4명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사분할되었는데, 바로 그 중에서도 강력한 그 왕조가 생겼으니까 바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 그 다음에 애굽의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 그래서 원래 유다는 애굽 헬라에 속한 그 프톨레미 왕조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특별히 프톨레미가 이 알렉산더의 시신을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통 알렉산더의 후계자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를 통치하면서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모세 오경을 이제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것을 70명의 그 유대 학자들을 율법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구약으로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세계화,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후에 이 남쪽에 애굽 헬라 제국, 소위 말하는 이집트와 그 다음에 시리아 헬라 제국, 이 셀루쿠스 왕조의 사이에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싸움에서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유대 나라를 또 통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 나라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즘을 뺏어버리고 헬레니즘을 강요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할 일을 주지 마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지 마라,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의 그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는 이러한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원조는 마카비의 아버지 마타디아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는데, 마타디아의 아들 유다 마카비와 요나단 시몬 이 세 형제에 의해서 혁명이 성공화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독립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수전들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는 한우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 후에 유대의 여러 분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분파들이 생겨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안티오쿠스 4세, 바로 시리아 헬라 제국의 황제였죠. 그리고는 유대인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와 그 5 아들, 이들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또 아울러 경건주의자들인 하시dim 세력도 같이 협력을 했고, 성공 후에는 유대 분파, 사두개,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라고 말하는 젤롯당, 이렇게 분파가 생겼다. 자, 이 도표는 말이죠, 이게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죠. 원래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그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시국가의 주도권을 가지고 마지막 그 터베 도시국가가 이렇게 당시 그리스의 도시국가 연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필리포스 2세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필리포스 2세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수양대군과 같이요, 세조가 되었습니다.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처럼. 그래서 그 필리포스 2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10살 때부터 벌써 당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인재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근데 그 아버지 필리포스 2세도 역시 암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가 2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는 왕이 되자 이 그동안 그리스를 많이 힘들게 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그런 꿈을 가집니다. 왜? 일찍이 페르시아가 3차에 걸쳐서 이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하고 그리스가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20대 알렉산더가 그런 큰 야망을 가지고 점령하려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전 333년에 이 이수스라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수스, 아수스라고 하도 이수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알렉산더가 이기죠. 이런 말미암아 이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3세가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로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드디어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도 20세 왕이 돼가지고 32세 또 33세에 그가 죽게 됩니다. 독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므로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마다 소위 말해서 알렉산드리아 그런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는 여기 빨간 분홍색 점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래서 완전히 세계를 헬라 문화, 헬라 문명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이 거대한 제국이 마침내 그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 장군에 의해서 사분할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중심으로는 카산드, 이제 그리스의 본토지요. 카산드.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일부 지역의 리시마크스.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거의 대부분 땅을 셀루쿠스, 이거는 이제 시리아 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남쪽에는 이제 이집트 헬라라고 말하는 프톨레미 왕조.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또 북방 진격을 할 때 이 이스라엘을 밟고 지는, 또 셀루쿠스가 남방 이집트를 공격할 때 또 어디 통과해야 되는, 오고 가면 밟히는. 그래서 이 남방과 북방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약 150년간 무서운 전쟁 아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엄청난 또 박해를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리아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유대를 지배함으로 그 유대를 헬라화 강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뭡니까, 이 알렉산더 사후의 네 장군에 의해서 사분할되어지고, 유대는 남쪽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우호적이었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유대 율법 학자들 70명, 뭐 12지파에서 각 6명씩 모두 72명이라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70명의 그 유대 율법 학자들을 불러 가지고 이제 그 프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바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화, 뭐 이것을 이제 이루게 되는 그런 정책을 펴기도 하고, 참 프톨레미 왕조는 우호적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시리아 헬라 제국,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에게 밀려가지고 셀루쿠스가 이 유대를 지배하면서 헬라화 강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히브리즘에서 이제는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하니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지요. 셀루쿠스 1세 때 바빌론 지역을 차지한 점차의 영토를 확장해서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 때 알렉산더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그 정복 계획을 되살려서 로마와의 전쟁을 펼칩니다마는, 그때 로마가 신흥 제국으로 발흥하는 그런 시대에 로마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안티오쿠스 4세 때 성직을 매매하고, 그렇게 제사정직을 돈 받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룩한 성전을 모독합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라. 그리고 돼지를 피 흘리고 제물로 드리고, 여러분 있을 수가 없지요. 레이기에서 보면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필립 2세 때 신성 제국으로 등장하게 된 로마는 시리아 헬라 제국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마침내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삼았다. 지중해가 큰 그런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 지금 이탈리아 중심으로, 그리고 또한 이 헬라 제국을 접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그 지중해를 우리 로마의 호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로마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거는 이따가 또 이야기하고, 안티오쿠스 4세 때, 그러니까 이 시리아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의 그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 때에
에피파네스라고 자기를 이름했습니다.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 그런 의미로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라고 했는데, 그가 통치하는 영토 전역에 헬라적인 간섭과 문화를 강조합니다. 헬레니즘을 강조하면서 그리스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는 등등. 그래서 2차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 아니면 이집트 원정을 통해서 이집트를 거의 제압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 공격을 당해내기 힘들어가지고 로마의 원정을 요청했고, 로마에서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와서 막아줍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이집트까지 왔다가 돌아가면서 항상 그 이스라엘은 바로 북왕조 남왕조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처럼 돼가지고,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 징벌하러 갔다가 로마의 힘에 부닥쳐가지고 패배하고는 그 분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사두개파, 이제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 경건주의, 그리고 또 에세네파, 이들은 경건주의에서 극경건주의로 수도생활, 그 다음에 젤로타,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세력이 탄생하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대립했던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를 통치 강력한 헬라를 조이건 마카비 혁명을 맞아 유대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 혁명의 시작은 모데인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의 노 제사장,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인 시리아 헬라 제국의 뭡니까? 이 안티오코스 왕이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사를 피하게 하고 이방신 제우스에게 제사 드리라는, 그래서 돼지 피를 흘리고 희생 제물로 바치고 하는 이런 셀루쿠스 왕조의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는 제사장들, 유대인들까지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이 보낸 그 사절단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아들과 함께 저항군을 이끌게 되므로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타디아는 나이가 그때 많았습니다. 그 유언에 보면 율법에 대해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마타디아, 또 다른 말로 마타디아 누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마카비 혁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리아 헬라 제국 안티오코스 4세의 애굽 침략을 했다가, 그때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는 로마의 지원을 요청했고, 로마의 포필리우스 레나스의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철수하라, 그렇게 하면서 안티오코스 4세는 애굽에서 퇴각을 하면서 그 분노를 유대에 쏟아 놓습니다. 그래서 헬라화를 목표로 하면서 안식일을 금지하고 할례도 금지하고 율법서를 소유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 로마의 철수 요구로 말미암아 물러가면서 아울러 많은 벌금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그 벌금을 내기로 하고 물러가는데 그 막대한 벌금도 물어야 되고 하니까 이 성전에 있는 그런 재물들을 강탈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도 합니다. BC 167년에 이 박해는 절정이 이르게 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상을 대지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 아주 우상화 정책이 절정이 이르게 됩니다. 또 심지어 할례를 행한 이거는 율법 아닙니까? 율법대로 할례를 부모 아기들을 살해하고 또 이 헬라와 정책을 반대하는 하시딤들 경건주의자들 이들을 살해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해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명령을 위해서 모데인에 보낸 대표를 마타디아가 죽이게 되죠. 마타디아 바로 마카비의 아버지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5 아들과 함께 또 추종자들과 함께 사막으로 대피하고 한편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정하지 않음을 알고 숨어있는 동물을 막아서 어린아이들 여자포 1,000명도 죽입니다. 이런 대학살의 충격을 받은 하시딤 세력 그때까지만 해도 수동적이었던 이 하시딤 세력 이들이 마타디아 제사장 그 아들과 함께 연합해서 무력 항쟁으로 1년간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마카비 3,000명의 게리라전으로 당시 그 안티오코스의 46,000명 보병과 7,000기의 기명을 가진 모두 53,000명 리시아스 장군 휘하의 대군을 무찌릅니다. 이 3,000명이 이 53,000명을 무찌르고 승리한다.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파르테와의 전쟁 중인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리시아스 장군과 유다 마카비가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마카비 승리한 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쟁취합니다. 수전절이 시작되죠. 성전을 정결케 한 수전.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종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종교 자유 쟁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는 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인본주의 사상은 소위 말하는 동성애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을 지금 국회가 제정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건강한 우리 신앙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동성애를 죄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 이것을 고발하게 되면은 벌금을 물든지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진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계 여러 단체에서 국회 앞에서 각 지역에서 성차별 금지법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좀 할 수 있으면 같이 동참하자. 그렇게 아마 연락도 갔습니다. 이럴 때 좀 시간 내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전절이 뭐냐? 수전절은 BC 167년부터 BC 164년 3년에 걸친 안티오코스 4세 박해 끝에 예루살렘 성전 회복 유대인들의 종교 자유를 쟁취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수전절이라고도 합니다. 봉헌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누카라고도 합니다. 하누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수전전의 시작. 첫째 날 촛불 하나를 켜고 둘째 날 촛불 2개, 이렇게 8일째는 8개 불과 함께 마지막 9개 촛불을 밝히고, 촛불을 메누르라, 촛대는 하누키아라 이렇게 이름했고, 수전전에는 선물을 교환하고 명절 노래도 겸하였습니다. 마치 에스더 때 있었던 불임절과 같이, 원래 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지요. 맨 처음에 6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7.7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과 아울러서 이 마카비 혁명 때 다시 그 시리아로부터 독립하게 되므로 이런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그 명절을 삼아서 수전절도 추가가 되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 수전절이 이러한 역사를 통해 생겨나게 되었다. 자, 이 마카비 혁명 후에 어떻게 되느냐. 자, 마따디아의 5째 아들, 교활한 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요나단이 있었는데 외교술로 정권을 획득하고, 셀루쿠스 왕조 때 요나단을 유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로마와 스파르타를 상대로 조약까지 체결한 외교권 행사에 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죽고 나서 고령의 시몬이 대제사장 유대의 지배권을 물려받는데 마타디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5째 아들이 마카비 후에, 마카비가 죽고 나서 후에 요나단이 이제 통치권을 이어받고, 그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마타디아의 둘째 아들인 시몬이 지배권을 물려받습니다. 역시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인정받았고, 헬라파와 하시딥, 마카비파의 통합을 이루고 절대 군주의 지위를 받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국가 통치자의 직위 세습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 아래에서 뭡니까,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80여 년 동안, 로마가 일어나기 전까지 80여 년 동안 이 독립을 유지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뭐냐, 그리스 문명을 들고 등장한 헬라 제국에,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면은 그리스의 사상과 철학, 문화, 이것을 수용한 세력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특별히 사독의 후손들로서 사두개파, 사독은 제사장 아닙니까? 성전 제사를 드리는 사두개파. 그리고 이 그리스 문명을 수용하지 않은 세력이 바로 바리새파. 우리는 철저하게 히브리즘, 헬레니즘을 수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우리는 히브리즘, 왜? 구약 율법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 사상을, 전통을 유지하겠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분리주의죠. 이 세속과 분리된 경건을 지키겠다, 바리새파. 헬라 사상을 수용한 사두개파는 영혼 불멸설, 이게 이제 그리스의 사상이죠. 독배를 들기 전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느냐, 동굴로부터 해봐.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육체에 얽매여 있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데 왜 설파하는가. 자,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선지서는 배제합니다. 이 사두개파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지요, 사두개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산다.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서 와서 물어 이르시되, 선생님하고 그 부활이 없다는 사상을 아주 설득을 하려고. 자, 선생님, 어떤 형제가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형을 이어서 그 형의 유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7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 때는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상당히 지혜롭다 생각하고 예수님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 때에는 결혼이라는 게 없다.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오해했도다. 자, 다니엘서도 보면은요, 땅의 태클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데도 이게 그 수치를 당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사도행전 23, 6절, 8절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에 외치리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런 것을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왜 등장하게 되었느냐?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 그리스 문명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런 파들이 생겼다.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